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사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참회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 시편의 참회시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함받은 후에 그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1선에 세워서 죽게 함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불행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던 복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대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편을 벽에 써 붙여놓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늘 읽고 묵상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꼭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탕생활할 때 그 죄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눌렸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복된 새 인생을 살게 된 자기 인생의 경험과 거의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가운데도 어거스틴과 같이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구나 하고서 동감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본 시편은 죄와 용서가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범해도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받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며 사함받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죄는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용서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사함을 받고, 여기 허물은 히브리어로 폐사라는 말인데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죄는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함을 얻는다는 원뜻은 치워버린다, 이렇게 끄집어 내서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허물은 용서해 주시는데 치워버리는 것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죄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간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마음, 생각, 말, 행동 모두가 다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는 가려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가려진다는 말은 덮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린다. 죄를 그냥 두고 임시 방편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함으로 다시는 죄가 덜쳐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리워 줍니다.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덮어 주십니다. 간사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오늘 이 간사도 하나님께서 없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죄 지을 생각을 없애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것이 좀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뿌리 뽑혔고 잘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플러스로 주십니다. 죄 지을 생각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두면 불행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종일 신음했다. 여기 신음은 한숨보다도 더 깊은 고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아프면 끙끙 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괴로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죄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뼈가 녹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내는 그때에 뼈까지 새하얘졌다. 오늘 우리가 너무 고뇌하고 아파하면 뼈까지 약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자, 죄는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다윗을 붙잡아주고 미끄러진 날대에 붙잡아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돕던 손이 이제는 그의 심령을 누르고 그의 온 몸까지 눌러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죄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을 때 죄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불행하고 이처럼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진액을 마르게 한다. 어느 정도로 여름 가뭄에 다 들어가는 벼와 같이, 다 들어가는 식물과 같이 오늘 우리 진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고 기운이 없고 생기가 없고 삶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물었을 때에 그 마른 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풀도 곡식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죄를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5절에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아픈 마음, 돌이키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죄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 다 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는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이처럼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픈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야로 눈물이 내 침상을 적셨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 때문에 고민이 되고 눌리고 심령이 마르고 삶이 메말라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함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사함 받으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자, 사함 받으면 완전히 사함 받기 전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짓고 회개하고 더 의로운 자가 되고 더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됐어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절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걸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런 경건한 사람이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 조절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서 기도할지니 경건해지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경건해지면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경건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 나라는 돌산이기 때문에 홍수가 질 때는 갑자기 물이 범람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썰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비만 그치면 금방 건천이 돼요. 이런 위험한 홍수에도 보호해 주신다.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재난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경건한 자를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해 주십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을 이제 자기 은신처가 돼. 하나님을 피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기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로다. 자, 얼마나 달라졌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탄식하던 거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그냥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던 거가 이제는 용서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던 자가 노래하는 사람, 제사함 받은 자의 마음은 유쾌해지는 겁니다. 마치 음침하던 이 하늘이 구름이 다 거치고 햇빛이 쫙 비칠 때에 만물이 새로워진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 하나님과 가려져 있던 것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으면 마음에서부터 노래가 절로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찬송 한 구절만 불러봅시다. 거두려움이 변하여 낸 기도되었고. 다 같이 시작.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갈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또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죄를 찾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덮기 위해서 주목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얼굴로 나를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게 합당한 교훈을,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는 할 것을 보고 내가 할 일을 보고 합당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지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입에다 채갈을 물리고 또 굴레를 씌우고, 그리고는 뭐예요? 채찍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즐겁게 따라가기 때문에 자갈 먹이지 않아요. 굴레 씌우지 않아요. 채찍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즐겁게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사함 받은 자에게 주의 인자심이 두른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기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두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신다는 말이에요. 앞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옆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뒤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너무도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제사함 받으면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제사함 받은 자들,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쾌해집니까? 마음 얼마나 즐거워집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도 정직하게 살면 즐거움이,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오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주실 때 즐거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는 겁니다. 제사 받으면 부흥이 옵니다. 본 시편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눌림 가운데 있던 자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너무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 온다는 말입니다. 부흥은 회복,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의 회복, 축복의 복의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오는 것이, 회복이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겨우 남아있던 생명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말해요. 겨우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불이 붙고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자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 리바이벌,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흥은 보통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애통할 때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통해의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그때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고 깊게 기도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실존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 용서받은 이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그때 주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부흥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가 될 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과 온 몸과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부흥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부흥이 오면 구원을 노래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은 우리 인생이 소리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 오면 이런 부흥이 나에게 와야 돼요.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정에 와야 돼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 부흥만 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도 살고 내 육도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 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이 될 때는 그래도 좀 영적으로 깨는 것 같았어요. 이 미국도 좀 깨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내니까 이제 두려움만 가득 차고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부정적이 돼가고 이제는 뭔가 더 눌려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고 부르짖는 일이 점점 약해지고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일어나야 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토설하지 못한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